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보아오고 있는 복음을 명확하게라는 큰 주제에 있어서 주제적으로는 맨 마지막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순서상, 나열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에서, 복음의 내용에서 그 내용이 완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믿어야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부분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부분에 대한 복음의 소식까지도 함께 알고 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재림의 복음, 그러면 마치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들려지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결국은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재림의 그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재림에 대한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지만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오실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는 것과 또 훗날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십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재림의 깊은 소식을 다시 한번 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재림의 기쁨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온전히 나아가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그 기준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님 분명히 그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전제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 떠나심을 알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됐든 개인적인 됐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준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사역 말기에 지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만약에 주님이 떠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입장일까요?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멈춰져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떠났다는 그 사실,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불안함, 기본적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오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한편으로 그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적인, 때로는 열심적인, 열정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면 뭔가 마무리 지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주님이 안 계셔도 될 만큼 뭔가 누리고 뭔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 되돌아볼 때 주님이 떠난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떤 허무함과 허탈함과 때로는 당황함과 실패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불안함이든 어찌할지 모르는 무감각함이든 실패함이든 허무함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본다면 결국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제자들 기준에서 볼 때에는 주님이 떠나셨을 때 단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상황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아니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각각의 시간마다 상황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에는 실패감을, 어떨 때에는 어찌할 수 모르는 어떤 길을 잃은 자처럼 막막함을, 어떨 때에는 굉장히 당황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인생들 가운데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만 다를 뿐이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다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이 떠나셨을 때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넓게 본다면 인생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들이 맞이할 때 이 두려움의 문제, 여러 가지 허무함의 문제, 허탈함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집중될 때가 언제일까요? 때때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다가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확 밀려올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장 확률이 많은 때에는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을 바로 그 상황이 바로 가장 두려울 때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막함이고 허무함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죽음을 피한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 밖에 우리가 지금 현지점에서 본다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욱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볼 때 인생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모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무엇이죠? 죽음이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답이 없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때로는 단기간에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때로는 장기간에 두려워할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의 그 근심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죠? 우리가 2절 통해서 본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선 1절 후반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들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 집이 있고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서 때로는 믿고 있는 성도의 의미에서 이 대답의 의미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답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근심이 없는 자이죠. 그래서 그 근심에 시달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근심이 없다는 것은 근심이 있지만 다른 것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근심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의 원인 자체가 근심 자체가 없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근심을 잘 참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근심 자체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해 본다면 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의 문제를 극복했음을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근심의 반대편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끄지없이 풀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는 마음의 근심의 문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큰 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근심이죠? 그렇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면 누구한테 빌리든지 다른 것을 해서 마련하든지 준비하면 이 근심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지금 다리가 다쳐서 아픕니다. 근심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를 받고 다리가 나아지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근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경험했던 근심 정도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경험했던 근심이 다시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근심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근심입니다. 한 번도 해결해보지 못한 근심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곳을 걸어가고 있는 막막함과 같습니다. 캄캄하지만 불을 켰다가 끄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께서 주신 해답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 아버지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 답은 너무너무 귀중한 답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답입니다. 마치 캄캄한 곳에 잠시 불을 켜주는 것 같은 정도의 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이 켜졌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서 큰 것이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 이후의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심판이 가득한,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져야 될 그 가장 큰 근심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까요? 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 집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머무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얼마나 습니까? 너무너무 커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을 집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믿음이 있는 백성들 다 불러와도 머물러 될 만큼의 그 넓은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집에 대해서 느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성과 같이 어떤 큰 나라와 같은 그런 집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광대한, 그리고 그 집에 머물 때 행복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은 괴로움이 가득한, 맨날 시달리는 그런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쉼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가는 곳이 가정이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좀 씻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쉬면서 잠을 자고 싶은 곳이 안식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은 굉장히 행복한 공간입니다. 주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간마다 느끼는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었던 인생이었다면,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될 만큼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너희에게 참된 안식처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좋은 곳이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내 아버지 집은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좋지만 난 거기 별로 안 좋아해. 거기도 좋지만 거기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은 누구나 모든 이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이들이 가고 싶어할 만한 곳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일까요? 시편 1편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곳이죠. 나무로 입장에서 볼 때는 시냇가와 같은 곳입니다. 더 이상 다른 장소가 필요 없는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을 기대본다면 자신이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자부심을 여겼던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로 보일 만큼 내 아버지 집은 소중하고 귀중한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가치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최고의 가치가 배설물이라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겠죠?
뭐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굳이 비교해 본다면 한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배설물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이렇게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나볼 때에는 세상의 멸시와 핍박과 순교를 감당해도 될 만큼, 그 모든 값을 치러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재림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과연 이 내 아버지 집에 대한 흠모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흠모함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가셨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근심을 다 내려놓아도 될 만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다 아무것도 아닐 것으로 여겨도 될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도 될 만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런 아버지 집에 대한 흠모함이 과연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흠모했든 흠모하지 않았든 그곳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흠모하는 인생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인생이 지금의 현재의 믿음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는데, 소망이 있다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이 바른 이해도 없고, 이 아버지 집을 위한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복음의 결론은, 복음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중간의 믿음이 죽어진 자와 같습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시작되었지만, 뭔가 싹이 텄지만, 그러나 중간에 죽어진 자와 같은 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림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대한 흠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곳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을 식어지지 않고 이 모습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바라본다면, 여러분 2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의 승천에 대한 몇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왜 승천하시죠? 이제 원래 성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이제 모든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의미에서 주님의 승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시는 의미였다면 지금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발대와 같이 미리 가셔서 다른 상황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주님은 본인이 올라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이 거처를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럼 보세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이 거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예비하는 이 거처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 죄를 사하여 준 자들, 나를 믿고 있는 건강한 성도들, 그들을 불러올 곳이죠. 그들을 불러와서 그들과 함께 있을 곳이 바로 이 거처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그들이 왔을 때 정말 기뻐할 만한 곳이 되어야겠죠.
그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왔을 때 너무나 만족스러울 만한 곳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거처입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곳에 데려다 놓고 야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벗어난 두려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만족스러운 최상의 것이 바로 예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거처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잘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날마다 하시는 고백이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때로는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그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정말로 저주받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어떨 때가 있죠?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변질된 이후에 몇천 년이 흐르는 지금 시간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 세상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것도 잘 느껴지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머물 집이 아니라, 내가 머물 처소가 아니라, 내가 머물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낸 작품과 같은 곳입니다. 보기에 심히 좋지만 내가 머문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엔 너무 부족함이 많은 곳이고 너무 합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어떤 적재하는 것에 이제 받치는 파레트를 가지고 조그맣게 병아리 집을 제가 한번 접었습니다. 병아리를 이제 키워보려고 접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줬습니다. 져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잘 줬어요. 병아리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병아리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지을 때 목적은 내가 머물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아리라면 참 좋겠는데 나는 거기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머물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인간이 머물기에, 피조물이 머물기에는 참 좋은 곳인데 내가 머물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곳입니다. 나 절대 그런 곳에 안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처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된 세상의 한 구석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바로 그 처소에 우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소는 어떤 장소죠?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하면 기절할 곳이겠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귀한 곳이로 기절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곳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동떨어져 있어.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거기 힘들대. 어려운데 그냥 적응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머물기 위한 장소. 잠시 왔다가 돌려보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물기 위한 장소. 그곳에는 나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아버지가 머무는 집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 이곳을 흠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그리고 이제 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처소를 예비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처소에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비하러 가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 장소를 예비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 곳이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바로 그 장소에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아름다운 처소를 흠모하는 만큼 그곳을 갈 수 있는 통로를,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야겠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신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신랑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오후 8시에 오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할 처소는 혼인잔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귀한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쩌면 신랑의 친구들보다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많이 기름을 준비하고 더 많이 상황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주님이 오늘 딱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신기할까요? 오, 오셨어. 신기할까요? 오, 아닐 줄 알았더니 오셨어. 신기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기쁠까요? 아니면 좀 아쉬울까요? 왜 지금 오시지? 이렇게 아쉬울까요? 어떠실까요? 정답은 너무너무 기뻐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거기에 동감한 자가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꿈꾸었던, 그리고 이제 꿈꾸었던 내 집, 이제 드디어 마련한 내 집, 이제 내일이면 입주인데, 내일이면 그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평생을 타고 싶은 좋은 차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꼭 타고 싶은 차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차가 나오는데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굉장히 단적인 비유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의 얼굴을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출산일인데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등등의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을 앞둔다면 혹시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오시는 거 너무 좋은데 주님이 일주일만 뒤에 오시지, 한 달만 뒤에 오시지, 1년만 뒤에 오시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않으실까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답은 뭐 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없이, 하나님의 처소가 없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이 맞이하는 일이라면, 맞이하는 죽음이라면, 어떤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너무너무 아쉽고 황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지금 내려놓아야 한다면, 지금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가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춰줘야 한다면 그것이 결코 아쉬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곳은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의 오심을 살아있을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가 더불어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모습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사고를 접한 것과 같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물질을 위해서 일터에 나갔다가 어이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단순히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할 만큼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의 없이 죽음은 그들 곁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죽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죽음은 정말 모든 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차분히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맞이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이 사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림의 복음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그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흠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맞이할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헬라어로 말하면 마라나타겠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소서라는 말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1년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내 삶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으로 지금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든지 우리의 죽음이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복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도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셔야지만 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 제가 주보 끝에 말씀을 넣어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을 기준에서 본다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고 나만의 어떤 누림입니다. 그것이 이 땅 기준에서 볼 때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 기준에서 볼 때에는 내가 뭔가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성공이고 어떤 풍요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준에서 볼 때에는 나 한 사람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이 인생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혹시 믿음이 있는 저도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 이 땅을 기준으로 이해했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소소하게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참 감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누림이 많이 있겠죠?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목적이 주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복음은 재림의 기쁜 소식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주님의 재림이 기쁩니다. 주님께 다다른 자만이 주님의 재림이 반가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믿음 앞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계속해서 그때 예상치 못한 때에 내가 오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재림의 공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 주제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를 준비하는 마음이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이 없는 신앙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죽은 신앙인 것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따 드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와 여러 가지 형통함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할 주님의 처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무시는 그 처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답이 없는 인생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근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흠모하며 그 모든 근심을 덜어놓고 내려놓으며 참된 자유함으로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시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목표가 주님을 만나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삶 가운데 누리는 복과 은혜가 넘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재림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되 주께서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다시 바꾸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되 은혜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